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피림,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영웅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성이 있다.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런 위인들을 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근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네피림과 고대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행복했을까? 그들은 잘 살았을까?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들이 있어서 좋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혼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웅들,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명성을 얻고 위인이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네피림과 같은 용사와 위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 사람이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사회가 안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안함이 유지되어져야 그 사회가 안전한 것이지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약한데 어떤 강한 사람을 쫓아가고 추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버리면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 사회 자체가 혼돈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은 사람이 낳은 딸들이야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추측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성경에서는 영인 천사가 사람에게 와서
자식을 낳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피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보면 왕이 권력을 얻을 때 왕이 권력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그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아들이다. 왕은 신적인 존재고 무오류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황제를 천자라고 표현하지요. 신의 아들입니다. 씨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평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기 앞에 5장, 그 앞에 4장, 3장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대립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대립되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가인의 후예가 나누어지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의 딸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온 땅은 하느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의 두 부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자,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들은 둘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둘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없이 태어나고 사람의 딸들은 죄가 있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지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고 이들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사람의 딸들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힘이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누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아내로 택합니다. 아내로 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로 택했으니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겠죠. 이생의 자랑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의 여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능력과 지위와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그 영광, 그 가치,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가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아합 때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국가의 신앙인 것처럼 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처럼 이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죠.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대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우리가 점점 넓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위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궁궐이나 높아지고 배부르고 귀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초막이나 강야나 낮아지거나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에 다 내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인생의 아름다움 영원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그걸 누리면 내 삶이 행복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3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하려면 어떻게 영원해질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악해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떤 그 악함이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놔두면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도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죄악삭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제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육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얻은 것들 그것이 성공이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 그냥 육신 덩어리가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기업가,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3, 4대가 지나가면 그 명성은 사라집니다. 거대한 제국과 나라들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네피림이 있잖아요. 용사가 있잖아요. 거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보면 근대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명이나 이 발전한 모든 테두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왜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다 뭐예요? 우상이고 신이었어요.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어요. 잘못 건드리면 자신들에게 화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신앙의 생각이고 종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걸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 창조, 컬처, 문화를 만들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걸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심지어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네피림, 거인, 그런 존재들이 특별하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영웅시하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리만족,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다 인생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뭘 품고 살아가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네피림 신화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우상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후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 하나님 40명, 35명 들여가면서 의인 10명만 있더라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롯과 그의 후손은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봤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의 눈으로 보시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자녀들이 바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잘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근심하지요. 한탄하지요. 믿고 보기 싫고 그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탄식과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여호와라.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죠. 하나님 진노하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뭘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지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지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신다고 하면 노아의 방주가 필요 없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죄악을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주셨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노아가 등장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항상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 악해, 살기 너무나 힘들어.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과 똑같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도 다 똑같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노아도 똑같아요. 뭐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노아가 뭐 특별한 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노아의 삶은 그 당시에 살았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달랐어요. 에녹의 삶이 달랐듯이 노아의 삶은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네피림이었고 용사였고 명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네피림도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고 명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노아 그러면 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요.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팍하고 고집이 센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인 그 은혜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보기 좋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채우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오직 은혜만이 세상을 이기고 은혜 외에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며, 은혜를 입은 자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나에게 임한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온갖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나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들,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기뻐하며 주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